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공짜가 없어요. 다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뭐 하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없죠.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조건이 붙습니다. 준비해야 될 자격증이나 이런저런 메꿔야 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유학을 가려고 해도 갖춰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을 하려고 해도 그냥 됩니까? 이게 가문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다못해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려고 해도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일정 부분 돈을 내고 또 티켓을 끊어야 되고 또 들어가서는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도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겉으로 강조하시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그냥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영원토록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것이고 또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신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시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셨고 또 일찍이 세례 요한도 강조했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뭘까? 오늘 15절 이 한 구절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하면 어떤 여러분 이미지를 그리죠? 보통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거나 특별히 뭐 집회에 참여하거나 그럴 때 때로는 우리가 감성적으로 마음이 동해가지고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든지 아니면은 큰 기도가 터진다든지 이런 일을 우리가 곧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개의 시작점이고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나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반성하는 그런 류의 과정인 것이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의 전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성경이 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회개라는 것은 전적인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나의 실제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내가 그동안 알면서도 지었던 죄, 내 삶에 부패한 것들, 바르지 못한 것들,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들, 하나님을 떠났던 이 모든 것들에서 완전히 일어나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자리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전과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렇게 죄악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야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회개했죠. 우리 삶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또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서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지 간에 모든 내 인생의 선택과 결정과 행함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인생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일을 처리하는 것도,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교회 안팎에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이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다는 것은, 새로운 생활을 산다는 것은 이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정말로 새로운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었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달라졌다. 심지어 내가 살며 살아가는 친구들도 옛날 친구와 지금의 친구는 다르다. 생활 습관도 달라졌다. 내 표정이 다르다. 언어가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모든 생활 패턴이 나는 어제와 같을 수가 없다. 이것이 회개인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받아들여라, 이 말씀은 상당히 적극적인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으면 그래 봐라, 이게 아니고 지금 주님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이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은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회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 모든 과정이 통틀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영적 가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메시지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지나왔던 모든 당시 유대인들이 옛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천국이라는 개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관이라는 것은 여전히 세속적이었고 그리고 물질적인 신앙관이었습니다. 이런 이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너무나 차이가 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대로 어느 날 정말로 메시아가 자기들 땅에 오시면 그 순간부터 로마를 이제 잘 다스려 가지고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또 가난했던 그들이 주변의 어떤 이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놀라운 선진국, 강대국이 되고, 아무튼 세속적으로 물질관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대국이 될 것이다. 두고 봐라. 그날이 온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메시아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인간적인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이해에서 저들은 신앙관을 출발하고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세례 요한이나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언제나 일관되게 하나님을 비추고 있어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신앙과는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우리는 이해될 수 있어요. 종교가 뭐죠? 신앙은 뭘까요? 같은 말 같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종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비나이다 해서 신을 달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신을 달래고 신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신앙은요,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내 뜻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보다 먼저 신의 뜻이라면 좋아요. 내가 죽을서라도 당신의 뜻대로 내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예. 종교관은요, 이 종교라는 것은 중심이 나에게 있어요. 신도 도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알라딘의 램프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요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신앙,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내 뜻보다 위에 있는 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일치한다면 가벼운 문제인데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신의 뜻에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죽을지라도. 이게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복음, 심지어 내가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이해하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한 절이 우리 새벽에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진짜 복음을 전도하고 있다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줄로 아는데 많은 지나왔던 교회에서도 그래 했고요. 대부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이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대략 이런 거죠.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아요. 사업이 잘 되고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요. 병도 나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저희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려봐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전도지 주고 또 준비된 음료나 다가나 선물 같은 거 막 제공하지 않습니까? 전도대의 이름으로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왔죠. 저도 부목사 때, 전임 전도사 때 늘 했던 일이 그거예요. 일주일 내내. 고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참된 복음 전도란 무엇인가? 거기에 핵심적인 본질이 뭔가 그 말이에요.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방금 소개해드렸던 지금까지의 그런 행위들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알맹이는 빠졌어요. 뭘 우리가 건드려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건드려야 돼요.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든지 간에 어떤 방법을 구사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너는 죄인이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를 반드시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듣는 사람은 불편하거든. 말하는 입장도 괴롭고. 이거는 빼버리고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 나오시면 좋아요. 모든 게 잘 돼요. 근데 나왔다가 그 말 듣고 나왔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처음부터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역시 교회도 가짜다. 나갈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전도의 복음은 정말로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서 결국에는 이 복음을 듣는 자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구원이 뭔가, 구원에 대한 갈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도 그랬지만 제일 먼저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첫 단어, 첫 문장이 죄에 대해서 회개해라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런 분명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나는 그렇다면 이런 참된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 참된 복음의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두 번째, 또 그런 만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오늘 15절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내내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었던 그 내용, 예수님은 날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셔서 뭘? 하나님 나라 참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도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살아내고 그런 만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바쁘든지 멀리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건 상관치 않아요.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을 써야 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텐데 각오해라. 성경은 솔직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시죠? 나는 지금 그때 그 상황을 상상하면은 아이고 내가 두려워서 아이고 나 전도 못하겠네.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다 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고 내가 믿고 먼저 살아내고 이 복음을 때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고난과 핍박도 따라올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각오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해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복도 받지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죠. 고난도 함께 받을지어다.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신앙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대로 살게 하소서. 그리고 또 하나 이 복음을 내가 제대로 전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에게 복도 주시지만 분명히 고난의 복도 주신다 하셨으니 내가 각오하고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러므로 주 앞에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하루의 신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으시고 이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